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몸을 사랑하고 잘 가꾸어야 하는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몸을 사랑하고 잘 가꾸어야 되는 이유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 11번째 문장을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 사도신경이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의 영혼을 강조하지 않고 몸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영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육을 경시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썩어버릴 육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은 중요합니다. 그러니 몸은 영혼만큼 중요하니 몸을 사랑하십시오, 몸을 잘 가꾸십시오, 이런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낯설게 들리는 이유는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쭉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 전통, 몸, 육체, 육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기독교 전통이 생긴 이유는 성경이 육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육체라는 단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봐도 육신은 영과 대조되는 거구나, 육신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르고 육신은 영하고 대조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종종 육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 육신, 육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안 좋은 것, 무엇인가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항상 육체를 악하게만 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기에서 살이라는 단어가 바로 위에서 쓰였던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 이것은 육체, 육신, 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항상 나쁘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 육신, 몸, 살 이런 단어를 성경에서 발견할 때 이것은 나쁜 거구나, 무엇인가 좋지 않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크게 네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단순히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아멘. 여기에서 몸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에 팔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그냥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혼과 구별된 실체를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때 몸과 영혼은 이 몸하고 영혼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몸이 있고
분명히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있지만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지만 몸은 영혼이 아니다, 영혼은 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이런 구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몸이 윤리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령 하나님과 대조될 때, 나의 영과 대조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육체, 육신, 그래서 이때 육신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몸은 인간 존재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몸을 드린다라는 말은 내 인간이라는 이 인격체 전체를 드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할 때 영혼은 빼고 몸만 드려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체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 육신, 몸, 살 이런 단어들이 사용될 때 성경에서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단순한 신체를 말할 때도 있고 영혼과 구별되어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인간 전체를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것들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항상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라는 이야기죠. 몸 나오면, 육체 나오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혼이 중요하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까? 자, 육체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죠. 육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물질 그리고 육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매우 독특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영, 육 통일체로, 영도 있고 육도 있고, 자, 육은 보이죠? 영은 보이지 않죠. 영과 육의 통일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네페시 하야라는 말의 번역인데 숨 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과 육이 만났을 때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사하고 짐승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사에게는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사는 순수 영입니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순수 몸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순수 영이고 동물은 순수 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과 몸이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육 통일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언제 온전합니까?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을 때,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되어 있을 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육 통일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어요. 영혼만 좋아하셨습니까? 영혼만 좋아하셨어요? 아니죠. 무엇을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갖 사물도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당 교회 입구에 보면은요, 이 튤립을 아름답게 심어주셔서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 튤립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보고도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죄악시하거나 안 좋게 여기거나 육체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물체,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억지로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구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도 주님께서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갖 물질을 창조하셨고 물질을 좋아하신다. 그러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보다 더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순전히 영적인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질을 좋아하십니다. 그가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육체를 자꾸 배제시키는 것, 그래서 세상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영적이라고 자꾸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질 자체, 이 세상 자체를 굉장히 죄악시 여기고 물질을 악하게 여기고 육체를 악하게 여기는 이러한 전통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을 우리가 물을 때 그것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불멸하다고 여겼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오히려 자기를 방해하는, 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영혼은 귀한데 육체는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소크라테스는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구나, 드디어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해방 사건으로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은 더 극단적인 이원론을 밀어붙이는데, 플라톤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짓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
그것만 진짜고 그것만 영원하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플라톤의 이원론은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과 세상, 이 물질과 영혼을 완전히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데아와 물질 세계처럼 완전히 나눠서 마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따로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질은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교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악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에 들어오셨다고? 말도 안 돼. 자, 성육신을 믿지 못했다면 더더욱 믿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어떻게 신이 더러운 육체를 한번 입었다 치자, 그러나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육체를 입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지주의자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다라고 부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자를 부정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미혹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육체를 입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유령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영혼만 와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보이지, 그러나 나는 육체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만져보라. 나는 지금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영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부활했으며 나는 몸을 입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 아닙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생각하고 성경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마고 삶, 삶,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나의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의 생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인간을 이해할 때, 영과 육을 이해할 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무엇입니까? 영육 이원론, 영과 육을 자꾸 분리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육 통일체. 영과 육은 통일되어 있으며 연합되어 있으며 이 영과 육이 통일되어 있는 것이 온전한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육 이원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영과 육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극단은 쾌락주의입니다. 영혼은 선하고 몸은 악하기 때문에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놓고 내가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들 중에서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장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 제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저입니까? 제 입입니까? 네? 제 입이 먹어요? 제가 먹어요?
제가 먹는 것이죠. 제 입이 저예요. 그러니까 제 입이 먹으면 제가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파에 따르면 육체와 이 영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는 먹었지만 내 영혼은 먹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놓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제 주둥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둥이 잘못이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먹었다면 내가 먹은 거예요. 내 육체가 먹었지만 내 영혼이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나의 전 인격적으로 먹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몸이, 내 영혼이 내 몸과 연합되어서 내 영혼이 하면 몸이 하는 것이고 몸이 하면 영혼이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겉으로는 성경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도 사용하고 예수님, 구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들이 믿는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것은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을 믿는 것입니다. 영육 이원론의 두 번째 극단은 무엇이냐면, 영과 육을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믿기 때문에 육을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수도원주의에서 특별히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수도사들은 자기의 영혼을 위한다고 몸을 학대했습니다. 계속해서 몸을 때리거나 몸에 음식을 공급하지 않거나 정말 최소한의 음식만 밀어넣고 거의 못 먹게 하거나, 그리고 자기를 묶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이 죄악된 몸을 괴롭혀야 되고 자꾸 학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썩을 몸을 위해서 뭘 해주냐, 그냥 내 몸은 어차피 썩을 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혼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함께 무엇을 주셨습니까?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합되어 있을 때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리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죽음이라는 것은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죽도록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망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잠시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에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때는 육체만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복락의 삶이다. 우리의 영생복락의 삶에는 반드시 육체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몸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내 몸이 부활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 몸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부활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장차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의 몸의 부활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의 낮은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몸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나중에 우리가 가지게 될 육체가 달라요. 다른 육체입니다. 그러나 연속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의 육체를 알아봤어요. 그 말은 육체도 연속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와 나중에 장차 받을 육체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만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가 천국에서 살아갈 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삶을 이 땅에서도 내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어떻게 함부로 대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남자로 창조하셨는데 나는 여자가 돼야지 자기의 몸에 칼을 대가지고 성별을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너무 극심하게 한 나머지 뼈밖에 남지 않는 몸을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폭식해서 자기의 몸을 가꾸지 않고 너무 함부로 여겨서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급기야 마약까지 하면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스스로 상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나와 육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나에게 가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육체와 나는 다른 것처럼 여기면서 내 육체를 매우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중요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과 육이 붙어있는 영육 통일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도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주신 육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육체를 악하게만 여기고 내 육체를 나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하나님이 주셨으니 잘 가꾸어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를 잘 가꾸고 사랑하라는 말은 모두 몸짱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막 몸짱 되고 다이어트 하시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킬 수 없고 내 영혼이 가는 곳이 내 몸이 가는 곳이며 내 몸이 가는 곳이 내 영혼이 가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가 가는 곳에 내 몸이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한다면 영혼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과 육체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영혼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드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은 할 수 있지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마음을 준다는 것은 몸을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말은 하는데 시간은 인색해하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공허한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손가락 하나 보태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이 공허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다는 말은 육체가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다는 말은 물질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붙어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때 마음으로 하고 동시에 몸으로 해야 합니다. 즉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몸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가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으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육체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손과 발을 드리니,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문화, 종교, 철학, 이데올로기는 영과 육을 나누어 버립니다. 날카롭게 나누어서 매우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만 여기거나 아니면 육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겨서 한쪽 극단에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육 통일체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우리에게 함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몸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살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것인데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을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영과 육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육 통일체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만드신 대로 창조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았던 그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육체가 이 세상에서 살고 끝이 아니라 이 육체가 천국에서의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우리의 육체도 잘 가꾸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내 몸과 내 영혼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순결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쁜 것들로 우리의 육체를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육 통일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몸이 주님께 성전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